어느 큰 부자가 아들들 네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저녁 만찬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먼저 이렇게 예불 때였습니다. 내가 얼마 안 가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될 텐데 한 가지 유감천만인 것은 아직 아무도 내 자식 가운데 한 사람도 내게 손자를 낳아서 안겨주지 않은 일이다. 내가 유언장을 작성할 텐데 내 아들 중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손자를 낳아서 내 품에 안겨주면 그 아들한테 내가 10억 원을 따로 떼어넣어서 그 아들한테 주도록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제 이 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했는데 식사 기도를 끝내고 눈을 번쩍 떠보니까 자식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의 힘이 그토록 대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 민화 가운데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늘 어머니가 얘기하면 반대로만 하면 속을 썩이던 나 자식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거들랑 내 무덤을 저 냇가에 써달라 하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무덤을 산에다 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때서 자기 잘못한 것을 알고 아이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덤을 냇가에 써야지 이래서 냇가에다 어머니 무덤을 썼다가 비만 오면 어머니 무덤 떠내릴까 봐서 그렇게 개골개골 울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청개구리 늘 어머니 속 썩이고 어머니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 100번 잘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그가 어머니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했을지라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만은 지키려고 했던 그것 그 한 가지만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 저 서북단에 있는 백령도, 이 백령도는 4,000명 주민 가운데 크리스찬이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은 우리나라의 제일 범죄율이 낮은 곳으로 아주 참 그 낙원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섬이 이렇게 복음화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1884년 이곳 백령도 출신인 당상관, 관리였던 당상관 허득이라는 사람이 저 황해도 소래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말씀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을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도 거기 깊은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구해다가 혼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98년 그 9월 말 사람들 모두 다 모아놓고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저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가면 소래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을 사람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 다니면서 마을이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 믿을 의사가 없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서 제법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받았던 인물이었던지 마을 사람 모두가 만장일치로 다 예수 믿기로 결의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가 1898년 10월 9일 그 소래교회 장로님이었던 서경조 장로 이분을 초청해다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1900년 11월 달 유명한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를 불러다가 세례문답을 하고 그때 여기서 최초로 7명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곳에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신자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무려 80%나 예수를 믿게 되고 동네가 그렇게 범죄하는 사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좋은 그 지상 낙원처럼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그 허득이라는 분, 이분이 1902년 6월 3일 날 그가 이제 그 숨을 지기 직전에 자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너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하는 이 한마디 유언을 남기고 이분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 그 교회의 역사관 바로 앞마당에 여기에 지금도 비석이 남아 있는데 그 비석에는
이 허득이라는 분의 마지막 유언, 예수 잘 믿어라라는 유언이 그대로 새겨져 있고, 그것이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도 모두 다 소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백령도가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섬으로 바뀌어지게 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이 말씀은 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불려지는 이 지상명령을 제자들은 받들고 이 말씀 따라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전부터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명령,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으로 받들고 이 명령에 순종한 끝에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삶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고 이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이제 그의 생애 전반기에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신 이 말씀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따라서 그는 나가서 중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며 헌신했습니다. 우리 김홍규 선교사님이 바로 그 아프리카 리빙스턴 선교사가 사역하던 그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 붙들고 그곳에 찾아갔고, 그리고 그 인생 후반기에는 그는 이제 20절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는 자기의 생명 다하기까지 그곳에서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가 부모님께 보낸 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혼과 영을 다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선교사이고 하나님 그분은 병 고치는 의사이셨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저도 그 형상을 담고 또 담기를 원합니다. 의료 선교 활동으로 제 삶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꿈을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표현대로 예수님은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 그래서 자기도 의료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선교를 했고, 그리고 그곳의 많은 지역을 탐험한 끝에 중부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만큼 위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역사상 그 누구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리빙스턴을 비교할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예수의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명령은 무엇인가? 먼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구약의 말씀인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네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국민교육 헌장과도 같은 말씀으로서 저들의 교육의 핵심은 바로 이 세마라고 불려지는 신명기 6장 이 말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저들에게 암송시키고 이걸 문설주에다 붙이고 심지어 머리에다 이것 말씀을 넣은 것을 이제 달고 다니고 팔뚝에다 달고 다니면서 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국민 교육에 있어서 가장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 한국 교육 위기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또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위기라고 하는 말이 적절한가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어떤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서울 시민 1,009만 4,800명 가운데 저들 가운데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신자가 얼마인가 하면 265만 4,930명으로 26.3%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가 얼마인가 하면 불교는 107만 480명으로 10.6%, 천주교는 94만 8,910명으로 9.4%,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불교를 합쳐야 딱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려 26.3%, 두 종교를 합친 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서울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걸 보면은 기독교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최고 주류 종교라는 것을 여기 통계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학교 교육이 지금 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교단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회 교단이 제일 건강하고 건전한 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경우 통계만 보더라도 지난 2004년도에 유치부의 경우 7만 8천 명을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대로 이제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약 10년 후 2013년에는 5만 8천 명으로 유치부가 2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고등부의 경우도 2004년도에 18만여 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6만여 명으로 또 2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단의 전체 교회 가운데 50% 이상의 교회 학교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이라면 제일 건강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무려 50%가 아예 교회학교 전체가, 교회학교 자체가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을 만큼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느 3만 명가량 모이는 한 대형 교회는 청장년이 3만 명이나 되니까 제법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 어린이, 청소년이 이제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불과 1,300명으로 전체 교인에 비해서 4.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1,300명이면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이 3만 명 교인 중에서 아이들은 1,3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이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15년도에 필그림 하우스에서 열린 제19회 바른교회 아카데미에서 한국교회 교육의 위기진단과 대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발전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교회학과 박상진 교수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가장 큰 요인으로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첫 번째 이유로 꼽혔고, 두 번째는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 세 번째는 부모의 신앙 저하가 세 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여기서 박상진 교수는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교회 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크리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는 가장 낮은 점수로 이것은 이제 제역됐다. 그러면서 교회 교육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다. 가정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기독교 교육 생태계 회복임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린이 교회 교육이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부모님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때문에 교회 교육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자녀를 교회 학교에 보내는 의지가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이제 통계도 있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한 3년 전 그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글로벌 리서치 의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한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이 종교를 새로 갖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종교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느냐 하고 학생들은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이 그중에 46.8%가 자기들이 새로 종교를 갖거나 선택한다면 기독교, 교회 나가겠다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선택하겠다는 것은 25.5%, 불교를 선택하겠다는 것은 19.1%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기본적인 관심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적입니다. 아직도 학생들은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종교를 갖겠다면 교회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종교를 바꾼다면 기독교로 바꾸겠다 하는 학생이
이렇게 약 절반가량, 여기 이제 조사한 학생들 가운데 46%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관심이 교회 나가는 것보다 먼저 좋은 대학 들어가라, 가서 성적부터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때가 잘 되면 그때가 교회 나가든지 말든지 해라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학생들이 교회 나갈 생각,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독교인 부모로서 성공은 자녀 예수 믿게 하는 거다. 반대로 기독교인 부모로서 실패는 자녀한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이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건 부모로서는 빵점이고 실패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른 일에는 모를지라도 저도 예수 믿게 했다면 그건 부모로, 기독교인 신앙인으로서 부모로서는 그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세계 최고의 교회로 지부되었던 런던의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처치, 이 당시 이 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였고 최고의 시설과 가장 위대하다고 이끌어지던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몇 해 전에 우리 한국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주일 메인 워십, 소위 대예배에 이분이 가봤더니 그토록 대단하던 교회가 노인들만 한 80여 명 쭈그리고 앉아 있더랍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이제 섬기면 됐다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더니 세계 최대 교회가 이제 노인만 한 8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20, 30년 후에는 한국 교회도 똑같은 모습을 이제 부딪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그의 아버지는 토마스였고 목수로서 가난했지만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켄터키의 개척자로서 그는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낸시라는 그 상당히 부잣집 명망 있는 가정에 이제 교수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길렀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 그 링컨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져줬고 딸 이름은 사라라고 져줬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녀들 교육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자녀들에게 한 권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그들에게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만 꼬박꼬박 교회에 보냈더니 링컨은 그 어린 소년 시절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그것을 동네 자기 친구들한테 그대로 전해줬는데 얼마나 기억력이 좋았는지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거의 다 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이었는지 링컨의 대통령 취임사라든지 대통령 연설문 가운데는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문과 성경에서 인용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그가 9살 되던 해 이제 돌아가셨는데 풍토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하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대단한 학벌도 아니었고 대단한 그가 어떤 집안도 아니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깊이 그는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거기 가치관을 키웠더니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당부하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간곡한 유언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에 힘쓰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 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 다음에
다른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본문 18절 19절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교회가 불이라면 선교는 그 불의 불꽃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불꽃이 사라지면 불은 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를 안 하면 교회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교회는 마땅히 선교를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김용주 선교사님 한 가정을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15가정 10분의 그 선교사 이상을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통해서 티베트 단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분당 평신도 선교학교를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매년 지금 저 티베트만을 위해서 티베트 종족만을 위해서 지금 26회째 횟수로는 13년째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하고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생에 한 번쯤이라도 내가 이런 단교여행 한번 가보겠다 하는 이런 결심 가지고 일에 참여해 주길 바라고 못 갈 때는 가서 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후원하고 일 위해서 여러분 동참해 주길 부탁합니다. 저 1층 로비에는 그 선교를 이번 티베트 단교 선교를 위한 금식 기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끼라도 여러분 이름 거기다 올려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일에 동참해 줄 때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막중한 사명 복음 전환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우리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순종하며 이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포스터 박사의 책 그때와 지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271년 몽골 제국을 통일한 쿠빌라이 칸이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이 땅에 세우게 됩니다. 징기스칸이 그 제국은 우랄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서 저 유럽의 다뉴브 강까지 뻗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쿠빌라이 칸이 교황 그레고리 10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종교에 뛰어난 100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그러면 나는 세례를 받고 내 식솔들과 귀족들과 대신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곳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마테오 폴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때 교황 그레고리 10세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부터 18년이 지난 후에야 몇 명의 선교사를 몽골에 보냈지만 이때는 몽골의 여러 가지 사정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가지고 몇 명이 그때 가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때 쿠빌라이 칸이 보내달라고 했던 때 100명의 선교사를 몽골에 보냈더라면 이 극동 아시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공산주의가 더럽게 발붙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같은 불행한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을 보내달라고 하는 선교사조차도 보내지 않냐함으로 인해서 이 동양이 이렇게 공산주의 온상이 되었었고 어려움을 맞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는 이제 자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대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겠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지리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세속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 바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여기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까지 세상은 이렇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전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도 우리는 망각한 채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이제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하나의 말세의 징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때 그때 주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를 이 땅에 펼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전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어느 때든 교회가 순결을 유지하고 교회가 경건하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던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뜨거운 기대가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이 설레는 기대 속에서 성도들은 경건한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고 세상의 성도들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는데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침체하게 되는 때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갖지 않던데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세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목적을 이룬 삶이라는 그 유명한 워딩 여기 이제 논제에 대해서 이 말을 이 책을 쓰신 분은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999년 그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시던 그분의 아버지 지미 워런 목사님이 이분은 이스라엘, 과테말라, 호주 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예배당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위해 헌신했던 분인데 노년이 되어서 이제 돌아와서 아들 릭 워런 목사님의 집에서 얼마 동안 거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른 다음에 릭 워런 목사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전한 얘기 가운데 보면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나오려고 애쓰셨다. 아내 케이는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짐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러세요? 뭘 원하세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힘들게 입술을 떼셨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그는 평소에 이 말을 수백 번이나 되뇌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한 말씀은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주께 인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었다. 육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아버지를 옆에 두고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 손이 내 머리를 얹으시더니 축복하시던 말씀하셨다. 릭,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그 순간 나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주제로 삼기로 결정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릭 워런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아름다운 교회 세들백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꽤 인지도가 있는 회사에서 회사원들 채용하면서 마지막 그 면접 시험을 치르는 날 많은 이제 응시자들이 이제 이제 대기 장소 그 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자 한 남자가 딱 나타나면서 대기실에 있는 그 대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면접을 도와드리는 안내원입니다. 오늘 제 회사의 사장님이 면접관을 직접 나오시는데 좀 까다로운 분이라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모습까지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저번 면접관이라고 잔뜩 긴장하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그냥 자기 안내원이라니까 좀 실망했다고 해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전화를 받더니 안내원이 또 이제 전 말을 전하기를 사정이 생겨서 면접 시간이 좀 늦춰진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나 회사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제게 물어보십시오. 긴장을 풀고 편하게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간이 면접 시간이 늦어진다니까 툴툴거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어나 나가버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가하게 잡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뭐 회사에 대해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예상 질문을 이제 자기 노트를 꺼내 가지고 이걸 또 암기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또 다시 전화가 걸려오니까 이 안내원이
대기자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면접 끝났습니다. 돌아가서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의아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안내원이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회사 사장은 이렇게 이제 좀 늦어진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태도를 면밀히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가 처음 한 말, 오늘 저희 사장님이 면접관으로 직접 나오는데 좀 까다로운 분이라서 여러분 일상생활 모든 모습 다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대로 자기가 사장이지만 이제 안내원처럼 하고는 그때 그 사원 그 응시자들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 중에서 성실하고 그 중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사람을 골라서 사원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바로 그 사람이 회사 사장으로서 사원들의 응시하는 사람들의 준비 자세를 살피고 그 중에서 이제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천국의 면접관이실 수도 있지 않으실까. 우리들이 지금 예배하는 모습, 우리들의 또 일상생활의 모든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시면서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서 천국에 입성시키실 것인가 아니면 낙제시킬 것인가를 이제 채점하시는 분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대비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다른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장 간곡한 당부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다른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며 다음 세상을 우리가 준비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부르심 따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다른 세상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일이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임을 바로 알고 이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 잘 받드는 중에 주께로부터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